할렐루야.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과 함께 또 이렇게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사실 앉아 계실 때는 조금 이렇게 표정의 변화가 없이 앉아 계실 때도 있는데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실 때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쁜 표정으로 활짝 웃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그가 숨어 있었던 그곳 가드 땅에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피하여서 미친 척을 하고 도망가면서 들른 곳, 들렀다기보다도 가드 땅을 떠나서 도망친 곳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합니다.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단 그 블레셋 가드 땅을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곳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블레셋 땅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사울의 손이 그다지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피해 도망간 것이죠. 그랬더니 그곳에 갔더니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한 국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반역자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또 한 나라 왕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먼저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함께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반역자의 가족들도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그 가족 친지들도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에 보면 참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사람 계수하는 그 방식을 기억하시죠? 성인 남성만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0명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성인 400명만 계수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계수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 되겠죠. 1000명 이상 되는 인원들이 다윗을 향하여 몰려든 것입니다. 도망자 다윗을 향하여 어느 한 성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어느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도 아니고 굴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다른 건 다 없었어도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한 번도 단 한순간, 물론 잠깐 실수할 때는 있겠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는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요 저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냥 잠깐 휴대폰 놓고 왔네 이렇게 놓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은요 별의별 무기들을 다 장착하고 나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풀세팅을 하고 나왔어요. 투구도 쓰고 이 가슴 가리는 것도 차고 허리띠도 차고 신발도 차고 종아리 가리는 것도 차고 손목 가리는 것도 차고 방패도 들고 창도 들고 칼도 차고 조그만 창도 옆에 놓고 별의별 걸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먼저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을 때 이것이 내게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 벗어던지고 물매 하나만 들고 가방 하나만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무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세웠다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의 왕위에는요, 왕궁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전에 가드 땅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지난번 제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였습니다.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가드 땅에서부터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서 처음 부른 시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구해주셨어요. 야, 그래, 내가 널 살려줄게. 자, 가자. 어디로 데려가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하실 때 막 음성이 들려. 가자, 내가 너를 살려줄게.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제가 힌트이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으로 데려갈 것 같으세요? 굴로 데려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면 궁으로 데려갈 것 같으세요? 굴로 데려갈 것 같으세요? 우리가 바라기는 궁으로 좀 데려가 주십사 하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궁이 아닌 굴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요, 궁에 거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 다윗은 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굴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궁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궁이 더 좋죠.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 굴로 도망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그곳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곳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 왕, 아주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키가 굉장히 컸대요. 얼굴도 준수했대요. 외모도 딱 봐도 야,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떠나고 보잘것없는 다윗, 그냥 표현하기로는 그냥 얼굴이 붉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예쁘장하게 생겼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요, 그냥 보잘것없었던 외모였던 것 같아요. 잘생기지 않고 뭐 키가 크거나 뭐 멋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붉다.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별로 잘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별로 그럴듯하지 않게 생긴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곳이 비록 자갈밭길 같고 가시밭길 같고 때로는 굴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선택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함께 또 다윗을 따라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따라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죠.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재산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 그 유지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힘 빠지고 어디 의지할 데 없고 괴로워하고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다윗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 것이며 또 그들이 다윗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딱 찾아갔어요. 아이고 다윗이요, 아마 왕이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소문이 났으니까. 왕이시여, 나 아직 왕 아닙니다 이랬겠죠. 아유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오면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좀 오지. 알았어요 저쪽으로 가 계세요. 저기 뒤에 숨어 있어요. 그냥 나오지 말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을 위로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사람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께 위로함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34편은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 시였습니다. 블레셋 왕,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엄성, 위엄,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였고요. 또 34편 8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물론 그게 이 개연성이라든지 연관성이라든지 시간의 흐름상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이 시를 누가 들었고 또 누구를 향하여서 이 찬송을 올렸을까요? 자신을 찾아온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억울한 사람들, 힘 빠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자신의 앞에 모여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들 많은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는요 위로받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에게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먼저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께 위로함 받은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위로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위로함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함 받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위로함 받으십시오. 다른 곳에서 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드신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 맛있었어, 이건 기억은 나요. 근데 지금도 그 맛이 막 입에서 막 맴도세요? 아니죠. 하루 이틀 가끔 이제 다니다가 어디 다니다가 정말 너무 맛있어, 막 먹어요. 진짜 막 먹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배고프겠지. 정말 맛있어서 우와 너무 맛있다 막 먹는데 배가 막 터질 것 같이 막 불러요. 야 큰일 났다, 허리띠도 풀고 막 너무 배부르다 어떡하지?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요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영원히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채우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영원히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위로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채움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위로함 받고 채움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찬양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로 권면하고 또 위로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여러분들도 또한 먼저 받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힘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누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물론 당연히 간증하실 거예요. 나누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하심의 그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함을 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 있었네요. 좀 특별한 사유로 입원했었고요. 제가 몸이 굉장히 병에 걸려서 수술하기 위해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막 아프셔, 막 힘들어 하셔요. 그럼 제가 가서, 아유, 권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히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위로는 받으시겠죠? 진정한 위로는 안 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찌감치 병원에 입원하셔서 큰 병을 치르시고 이겨내시고 회복하신 분이 찾아가셔서 힘들지, 다 알아. 괴롭지, 다 알아. 얼마나 힘들어. 이거 불편하지? 그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힘들 때는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읽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야. 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은 이거야. 이렇게 위로하신다면요, 그것만큼 큰 위로하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또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 시험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겹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요, 자신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환난을 겪고 있는 그분에게 슬그머니 찾아가셔서요. 중요합니다. 자랑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해 이러시면 큰일 나요. 거봐,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괴롭지, 손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신다면요, 그분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다윗의 공동체는요, 이 자리에서 정말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겨운 일이 있어도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하며 또 위로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요, 다윗이 세우는 왕조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먼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함과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인도하고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왕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비록 굴 속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의 시간보다도 더 값지고 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 굴 속에 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궁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굴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궁정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님의 손을 붙잡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궁 속에 거하시다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비록 나아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또 굴속이라 하더라도, 기어 들어가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가시는 결단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길을 찾아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을, 위로하심을,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위로하심과 선하심을 전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길로 따라 나아가시며 또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